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성경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마귀와의 전쟁이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복이 있도다. 어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공중권세,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격합니다. 얼마나 공격하느냐? 우리 찬송가 384장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도다. 마귀가 막 들끓고 있어요. 마귀가 막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과 이 마틴 루터가 너무 그 표현을 그냥 마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마귀가 들끓고 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둔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의 세력인 이 미디안에 이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동방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은 아주 지금 그 마귀의 이 이스라엘의 적의 세력들이 대단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을 삼키려고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중다음 같도다. 아주 많은 수를 구약 성경에서는 메뚜기의 중다음 같도다. 그리고 저들이 무기로도 삼는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했지만, 그렇지만 전쟁은 사람의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기드온은 지금 300명밖에 안 돼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메뚜기의 중다음 같이 그렇게 많은 그 수요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기드온아 너의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의 그 연합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붙이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백성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신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사기 6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겼도다라고 이 사사기 6장 1절 2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끔 그저 그 적군을, 그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만 하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데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영적인 전투를 지금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읽었지만 6장 1절에 먼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에게 붙이셨는가? 악의 세력에게 붙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에서는 특별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의 악순환에 죄를 지으니까 또 블레셋에 붙이시고 또 죄를 지으니까 이 미디안에게 붙이시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 죄는 우상숭배죄.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를 섬겨요. 그렇지만 혼합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풍요를 준다 그래요. 거기서 절만 하면은 풍요 준대요. 다산, 풍성한 이 생산을 얻게 해준대요. 아세라 신에게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만 하면은 그냥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대요라고 하니까 여호와만 섬길까? 아니면은 저렇게 풍요를 얻어가지고 저 바알 신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아세라 신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싶으니까. 그것이 이제 혼합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상하게 나가서 이 미디안에게 패배하고 그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오면 저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보다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사기 6장에도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가지고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말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인데, 6장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버린 거 분명합니다. 버렸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 있어도, 우리 민족이 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오히려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성경에 보니까 뭐 이적도 잘 행하신다고 하는데 내 상황에서는 왜 이적 하나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상황 도와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기드온도 몰랐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이제 죄부터 가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죄부터 버려야 돼. 내 상황 속에,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드온아,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오브라 성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마침 그 바알의 단과 아세라 신을 그 신상이 누구의 집 앞에 있냐면은 기드온의 집 앞에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거 아마 그 바알의 단과 그 아세라 신상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가지고 바알의 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가지고 찍어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집에 7년 된 수소, 그 둘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아주 그 번제의 땔감을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바쳐버려라. 그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힘든 것이에요. 지금 온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막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거 찍어버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땔감으로 떼버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죽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죄를 그 바알의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땔감으로 해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이제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버려야 할 죄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두 주인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풍요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더 내 마음에 가 있는 것은, 내 생각에 가 있는 것은 이 물질과 그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기를 더 마음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버려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전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정말 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단마음이십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십니까? 빨리 내 속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음란의 죄가 있습니까? 탐욕의 죄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음란죄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탐심의 죄에 빠져버리면은 그 물질에게 목말라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고 너희를 위해서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오는 좋은 것을, 잠언서 28장 13절 하나님 앞에 오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이 죄가 방해하고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 가운데 영적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죄부터 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적하여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척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드온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 연합군을 어떻게 우리가 300명의 군사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불길한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너에게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움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벌써 다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까지 보시는 것이요.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 봐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희에게 용기가 생길 것이고 담력이 생길 것이고 그 후에 그것이 이제 내 손이 강화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저 미디안의 세력을 이길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이제 저 미디안의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디안의 세력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12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이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모래의 해변의 모래가 수담과 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거기에 이제 밤에 보초를 쓰는 미디안의 군사 2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명이 꿈을 꿨어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한 보리 한 덩이가 그냥 우리 진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장막을 쳐가지고 완전히 우리 진이 다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게 되는 꿈을 꿨어 라고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있잖아.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의 칼날이 우리를 칠 것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어.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꿈을 꾼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몽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우연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꿈대로 그 해몽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미디안에게 저들이 오히려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기드온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거두셔서 마귀를 대적할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여야지 마귀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니라. 너희가 피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나한테 와서 위협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주는 불안감과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내가 마귀에게 놀아나고 마귀에게 밥이 되면은 마귀에게 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버지니아에 가면은 우리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버지니아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 우리 서울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유명하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동생인 하신주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남편 되시는 고 김중원 우리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분들이 원래는 한국에서 치과 의사이셨어요. 치과 의사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여서 중국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치과 의사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는 이렇게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네 분이야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갔지만은 자녀들은 힘든 것이에요. 아들이 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제가 잘 압니다. 첫째 아들이 막 방황을 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 중요할 때였었는데 공부 포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었는데 왜 이 낙후된 환경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런 학교에 다녀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면서 막 큰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공부 포기하고 바나나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와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 드리겠다라고 하였는데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막 이 엄마 하신주 선교사가 막 이 아들을 붙잡는 것이요,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막 매를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어떻게 좀 내가 살려보려고 상담학까지 공부했대.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상담학 공부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요. 하루는 하신주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내가 내 아가 붙잡고 있는데 왜 너가 중간에서 그 너 아들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신주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제가 내 아들 잘못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시고 하시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 큰아들이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모든 거 만사 제껴놓고 지금 선교지에 와가지고 아들만 붙잡고 서 있는데 마귀가 자꾸 자기 귀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것이요. 너 지금 손 쓰지 않으면 내 아들 폐인될 거다. 인생 낙오자 될 거야. 저러다가 너 걔 자살이라도 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마귀가 자꾸 불안감과 두려움과 막 큰일이 일 것처럼 막 불길한 예감을 주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도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선교 사역은 뒤로 물린 채 아들 어떻게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선교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신주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우리 그분이 오셔서 한번 간증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마귀가 또 거짓으로 막 속삭이면서 내 아들 폐인될 거야. 내 아들 자살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을 때 나중에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은 다음에 그래야 이 마귀야 너가 한번 내 아들 쳐봐라. 폐인되게 해봐. 그렇지만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아들 붙잡고 있다. 나는 너에게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야. 더러운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막 외치면서 근데 그 말 아이가 이렇게 무서웠대요. 그 말 아이가 하신주 선교사님 그 입에서.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들까지 맡기면서 마귀를 무시하면서 막 마귀를 대적하니까 그때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매달고 내가 아들에게 몸이 달아가지고 아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역에 전념하였을 때 아들이 변화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하신주 선교사님이 자녀 형통 세미나로 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저거 간증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왜? 그 아들이 그때 변화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들이 나중에 뒤늦게 공부하여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병원에 레지던트까지 되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그렇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막 일어나. 목사의 가정에서도 선교사님의 가정에서도. 지지난주였던가요? 저희 둘째 딸 에스더가 금요일날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다가 이제 뜻을 정하여서 이제 금요 모임에 우리 유스그룹 모임에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금요 모임에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로 가려고 하다가 되돌아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다시 교회 가. 아빠한테 기도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쓰기도 해줬어요. 안쓰기도 해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저녁에 밤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듣겠습니다. 엄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계속 교회 갈 때까지도 계속 배가 아팠었는데 이상하게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교회 문 열고 발길을 교회에다가 담그는 그 순간에 배 아픈 것이 사라졌어. 우리
제 둘째 딸이 저희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저 영혼 살아나면 안 되는데, 저 영혼 살아나면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나오게 되면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데, 힘을 얻게 되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방해하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배가 아파서 그런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지금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와 여러 가지 괴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전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나머지 부분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말한 것이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드온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세 대로 이제 구분하여 나눠가지고 각선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참 이상하면 전쟁에 나아가면 총과 칼과 그런 것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팔을 가지고 나가고 또 이 횃불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횃불은 이제 이 빙 항아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감춘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너희는 나만 보고 기드온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만 보고 저희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세요. 내가 지시하면은 그렇게만 일사불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지금 100명씩 하는데 기드온이 속한 그 100명이 먼저 기드온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일제히 나팔을 불 것이고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제 쭉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그를 좇는 100명이 먼저 이경초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밤 10시, 11시 그 사이인 것입니다. 적군들이 그 이제 근무 초수 쓰는 그 적군들이 이 근무 교대할 때에 약간 좀 이렇게 혼잡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기드온이 신호를 내려가지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게 되니까 모든 이제 이제 두 대에 있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세 대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면서 300명의 군사들이 서로 이렇게 삥 둘러서 가지고 막 그 미디안을 향해서 막 이제 접근해 가니까 그 이제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가운데 놀라면서 막 기드온 하나님 막 하니까 저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기드온의 얘기가 막 들려오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는데 22절 말씀에 300명 전부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자기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막 도망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약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 18절 아까 우리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이 기드온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서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러분 다 외치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막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이제 막 드러내면서 2절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왜 기드온이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겠죠. 저 같으면은 좀 이상하게 왜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왜 기도원의 이름을 붙잡고 거기 첨부시킨 것이에요? 이 기도원은 은근히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지도자인 것인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하면 됐지 왜 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기도원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잘못 지시를 내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드온의 지시를 받아서 기드온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세우신 다음에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몇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준 그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과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요. 왜? 하나님 앞에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이 모세였으면 모세에게 청종하는 것이고 모세의 시대가 가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면 여호수아에 청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저 그냥 성을 돌라라고 하면 돌고 성을 돌라라고 하는데 왜 성을 돌라라고 하느냐? 이 성 돌다고 해서 이 견고하게 세운 성이 무너지기나 하겠느냐? 왜 이상한 말을 가지고 하겠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을 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그렇게 문제 많은 골치 아픈 교회였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세워준 목자보다도 자기 목자가 따로 있어요.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이 좋아서 사람을 목자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 나는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사시대와 같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질서가 없고 사사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도다. 도대체 누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편지 받아보니까 편지는 좀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아주 약해. 말은 시원치가 않네. 사도 바울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바울은 이게 부족하고 아볼로는 저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도 바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시험케 할 만한 약점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 기드온도 이 보리떡과 같이 참으로 미천한 자였었는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도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된 심령인데 너희에게 복이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를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 심령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이간 붙여서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과 양떼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교회가 힘을 서지 못하도록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힘을 못 씁니다. 세워놓고 흔들어대고 하나가 되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고 흩어지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기드온이 자기 우상화시키려고 자기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 마귀와 싸워 이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의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깨틀면서 갑자기 횃불을 막 타오르게 하면서 나팔을 불었던 이것은 이 횃불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것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일심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는 구원이요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니. 이렇게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내가 약하지만 내가 참여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난 것이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일어나서 진리운동, 복음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영적인 전투에서 교회가 승리했을 때 성도들도 승리하는 것이고 교회가 영적인 복을 받고 승리했었을 때 성도들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천성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싸우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인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었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마귀에 겁내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대적하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싸움은 뭐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하고의 싸움은 횃불 들고 이 나팔 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외치면서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펼쳐나가는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군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